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처음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처음 읽은 말씀에서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보혜사라는 말은 진리의 영이에요. 지킬 보, 은혜해, 그 다음에 스승사, 지키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집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이신 성령은 구원받은 후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옛날 구약 시대 때 가나안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성전을 짓고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는데요.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00년간의 종살이 후에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 세상 이렇게 알아서 잘 살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식양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식양이라는 말은 일정한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재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져오도록 하셨어요. 자원했다라는 것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스스로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오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져오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억지로 말씀 듣고 억지로 교제 참석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교제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식양이라는 말은 그래서 일정한 모양과 격식을 뜻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이렇게 보고 헤어지길 원하는 것은 아니죠. 보고 헤어지면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보고 헤어지고 또 보고 헤어지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막 눈앞에 안 보이면 막 금방금방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다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 자녀 계속 보고 싶죠. 아마 첫 아이가 태어나면 형제님들은 아마 회사 가기도 싫을 거예요. 아기가 막 너무 보고 싶어서 눈앞에 막 아른아른 거리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는 마음이죠. 계속 보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좋은 것을 항상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셔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었던 성막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막은 다윗 시대까지만 있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은 광야 생활하는 데까지만 필요했던 거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주 크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을 이동할 때마다 접었다 폈다, 우리 텐트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듯이 이동할 때는 접어서 들고 이동하고 거기서 한동안 머무를 때는 다시 이렇게 성막을 치고 그 반복적인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성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모습으로 지었어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솔로몬이 지은 전,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성전을 짓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솔로몬 왕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엄청 크고 웅장하고 멋있게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죠. 아까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혼동될 수 있는데 그건 이것과 같아요. 이건 모형 배예요. 우리 진짜 배가 있죠. 근데 진짜 배의 모습대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모형 배라고 하잖아요. 진짜 배는 있는데 이 진짜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모형 배예요. 그리고 진짜 집이 있지만 진짜 집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을 모형 집이라고 하잖아요. 모형 배와 모형 집을 보면 배가 이렇게 생겼구나. 집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창문이 달려 있고 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진짜 배와 집은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계신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진짜 계신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실물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솔로몬의 성전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이런 모형으로 만든 것이 성막과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성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성전의 실제가 되신 분이셔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모형 배와 모형 집이 있었죠? 그건 진짜 배와 집은 아니지만 진짜 배와 집은 따로 있잖아요. 성막과 성전은 진짜 성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형의 실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면 당연히 살아가는 모습 또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내 안에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더 나의 취미생활 하는 것을 더 원하고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즐겁고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된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친구와의 약속도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있는 곳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내가 말씀과 교제가 있는 시간, 봉사해야 될 것이 있는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나의 취미 생활을 하러 간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만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가장 생각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우선시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도록까지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시 모든 것을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는 것도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배려해주고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게 바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같이 막 봉사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또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주일날 같이 이제 농선부에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음식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누군가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해 주셨고, 또 누군가는 본당에 가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준비를 해요. 누군가는 그 음식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다 드신 음식을 같이 뒷정리를 하고 다시 청소를 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죠. 나는 그 누군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을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봉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준비해주는 밥을 먹고 내가 먹은 걸 누군가가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와 희생으로 누군가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후로는, 그 후로는 다시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도 사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남았을까요? 5년 남았을까요? 1년 남았을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오실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마음속에서 다짐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별도의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 전체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남은 시간 다시 배워볼 예정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질적으로 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신약 시대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고 사도들, 이제 베드로와 이제 요한 이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가지고 팔고 받은 값을 다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일부는 자기 걸로 이렇게 남기고 일부만 이렇게 땅값이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사도들에게 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가 어찌하여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무를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곧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과 양자의 영. 양자는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종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모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변화되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사람은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천국 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변하는 사람은 있지만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나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딜지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신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고 들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도 듣고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것은 확증,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죠. 성령을 받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값없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듣고 돌이키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지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뀐 것.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생활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몸의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은 하셔요. 자녀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녀를 내 자녀 아니라고 하지는 않죠. 네.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살아가도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사랑하고 교제에 참석하는 마음, 그 모습,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뤄진 영혼 위에서 전도하는 모습, 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아직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봉사를 할 때 그 봉사에 참여하는 모습,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죠.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또한 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의 표정,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묻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짜증낼 때 나도 똑같이 걱정하고 짜증내면 아무도 나한테 내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나에게 소망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 넌 어떻게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뭐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 각자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기쁨은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고 감사가 생긴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내 육신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삶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그냥 흘려 넘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생활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로 이것은 구별된 모습을 뜻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안,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잠깐 오셨다가 성령께서 하실 일이 끝나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의 성령님께서는 한 번 오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모습인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의 목적은 바로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예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빚진 자예요. 어떤 빚을 졌을까요?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빚을 졌어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는다라는 것이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있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도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고 아무런 칭찬도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육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과 상급,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나의 육신을 절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근심하는 삶, 걱정하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그 적은 말씀이라도 깨달은 대로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더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 일정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